2026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기대감이 있어요. 올 한 해 어떤 한 해가 될 것인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작년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유수같이 지났습니다. 물 흐르듯이 불살을 잡을 수 없듯이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가는 세월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2025년도를 다시 살 수 없어요. 2026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오늘이 4일인가요? 4일인데 지난 3일 동안의 삶을 붙잡을 수 없고 앞으로 와야 될 시간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 앞에, 살아온 인생, 살아갈 인생 앞에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 나의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2026년도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2025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도 경험했고 성공도 경험했고 원치 않는 모든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또다시 도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실패입니다.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가 두려워서 말씀에 순종하다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할까 봐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실패 같아서 도전하지 않는다면, 실패가 일어날 것 같아 도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거니까 우리가 2026년도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감동을 주실 때 마음속에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시고 또 영적인 또 깨달음을 통해서 주시고 또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그때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돼요. 순종하면서 내일 어떤 일을 시키실까 기대감이 있지만 오늘 하루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돼요. 그러다가 순종하다가 낙심돼요. 실패해요. 쓰러져요. 그럼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고 또 옆에 있는 동역자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직접 만나 주심을 통해서 손을 잡아주셔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은 갔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것이 우상 숭배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떠나라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동서남북 다녀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주겠다. 이 땅을 다 주겠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도 이제 출애굽시키도록 종살이를 벗어나서 내 백성을 구출하라라는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시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스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고 내일 막연하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그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 일들을 맡기면 그 일들을 내가 해내고 가면 돼요.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일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저질러 놓고 안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작정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도록 순종할 수 있는 그 단계를 주십니다.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십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시킨 것인지 아닌지 내가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건 이상의 것을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지 않으셨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음성이 맞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생각을 주십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또 내적 음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꿈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을 통해서 꿈을 주시는데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까지 그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일을 만들어서 설레발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물으면서 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10년 전에 받은 응답을 가지고 10년 동안 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간순간 모세처럼 가라 서라 가라 서라 그러면 가고 서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있으면 엎드리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결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순종할 능력과 지시하심을 주셨습니다.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자에게, 그 일을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선택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 때로 우회전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좌회전해라, 유턴해라, 밑으로 빠졌다 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 우리가 해서 실패하면 실패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사막의 길을 내시는 것처럼 다른 길을 주십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벗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한 건 실패가 아니라 좋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도 안 되면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2026년도는 성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해요. 고치지 않아요. 그러면 성공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의 옷을 벗고
옛 삶의 옷을 벗고, 불평과 원망의 옷을 벗고, 걱정의 옷을 벗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아멘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하나님 버티라고 하시면 버티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 길이다 말씀하시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옆길로 가라 그러면 옆길로 가면 돼요. 해야 될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18절 일단 볼게요. 18절 여기 말씀에 보니까 사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 너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 향해 내려주신 그 끝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값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공포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대한 공포심? 심판에 대한 공포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들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 갖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못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나같이 살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그것에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개역개정성에 보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온전한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전인격으로 사랑하면 말과 행실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바라본 눈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율법의 완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을 완성하는 자가,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아까 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돼 있어요. 이 내쫓는다는, 아까 두려움이 어디서 생긴다고 했습니까? 마음에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이걸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심령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밖으로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쫓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불신자도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심판의 두려움을 통해서 내쫓을 수 있다. 던져버려서 제거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내쫓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랑과 두려움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움이란 단어가 3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번 나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죄인들이 갖는 공포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건 표현 쓸 때는, 믿는 신자가 표현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 나아가는 그런 걸 말합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징벌, 형벌,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죄인들에게 내리는 지옥 형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들의 아가페 사랑을 주셨는데, 이 아가페 사랑을 주셨는데, 이 사랑이 두려움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유는 뭐냐?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셨다, 과거형을 썼습니다. 부정 과거를 썼습니다. 에가 페센이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에가 페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먼저 오셔서 성육신 하셨다는 근거가 되는데,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 그것이 완전한 사랑에 거하는 기준이에요. 신앙은 감정,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체험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메마른 신앙 가운데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체험도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체험도 주시지만, 우리의 근본된 복음의 완성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지, 어떻게 경배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인생 어떻게 살아갈지, 영생 얻은 자의 삶이 무엇일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그 순간에 흔들릴 필요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자격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내가 자격이 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구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는 빨리 죽고 싶다,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하지만,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성령을 통해서 내주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내야 되는데, 이 땅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 기도하시는 간구하심이, 내가 힘들 때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나의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삶 가운데 찬송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 올려드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보면 한 입에서 저주가 나가고 한 입에서 찬송이 나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말씀 구절 같은 그런 기도문 같은 거를 읊조리면서 찬송을 했어요. 근데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에서 나오는 그 입술에서 또다시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 동시에 이 말이 나올 수 없다. 찬송하는 말, 쓴물, 단물 같이 낼 수 없다.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이름을 높이는데, 입술 속에서 누군가를 욕하고 정죄하고 실망하고
비관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이런 말들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한 입에 찬송하면 한 입으로, 같은 입으로 축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고백했는데 이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믿으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각 사람마다 인생의 창조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지는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목적지는 같은데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그 인생을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단에 비유하자면 5계단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10계단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1계단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무엇을 했나? 나는 인생 헛살았네.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 안에, 아가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2026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고백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2026년도 살면서 승리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좀 부족해서 연약해서 어떠함 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좋은 길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면 2026년도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될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봅시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래서 2026년도는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감사하고 삶에서 더 즐거워하고 더 행복하고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온통 부정적 생각 갖고 있으면 악한 것들이 좋다고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더 행복하고 더 기뻐한다면 악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틈탈지 못할 것입니다. 사단 원수마귀는 우리들에게 항상 틈탈 기회를 찾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의 삶 가운데는 틈타지 못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 나라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2026년도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나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간다.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됐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2026년도를 살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블레싱의 복을 받는 2026년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시작됐습니다. 2026년도 저에게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아가페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삶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내일의 삶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들이 있다면 2026년도에는 그거 다 예수님께 맡기고 다 접어놓고 2026년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2026년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살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새롭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로 우리가 2026년도 그렇게 살게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몸이 약한 자, 연약한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는 자 있습니까? 관절 질환으로 고생한 자가 있습니까? 염증으로 고생한 자가 있습니까? 오장육부에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환부에 손을 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환부에 손을 얹으셔서 나음을 입었다.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의 환부에 손을 얹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 십자가 선상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다시 부활해 승천하셨다. 그리고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우리는 이제 결코 아픔과 질병과 이것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로서 아픔도 파쇄될지어다. 아픔도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가고 마음의 질병도 떠나가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조울증도 떠나가고 공황장애도 떠나가고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가고 예수 안에 온전히 전인격이 회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염려가 없습니다. 내 인생 주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내겐 힘과 능력이 없지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갖 더러운 것들은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Worship His soul.